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순수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력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제가 두 절을 좀 뺐는데 사실은 13절까지 아니 10장 전체가 한 단락이죠.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13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기 휴지를 조금 갖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이 갑자기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조금 있으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설교 원고를 또는 본문을 보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연달아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아요. 심지어 문장까지 보고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저는 사실 무슨 찬양을 하는지 저 모르거든요. 근데 뭐 집사람이 아침에 오늘 이런 찬양한다고 뭐 얘기하면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겠죠.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 우리를 인도하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겁니다.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도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 일하시고 보시고, 그 전까지 괜찮았던 것 같지만 내일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14절에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우리가 함부로 받아서는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계속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좀 1절에서 11절까지 또는 10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 하나를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반야봉? 혹시 반야봉을 아세요? 잘 모르실 건데 지리산을 아시잖아요. 지리산을 아시죠? 지리산 모르는 거 곤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리산은 압니다. 백두산 다음 한라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리산에 있는 봉우리 하나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산악에 좀 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 반야봉을 잘 모릅니다.
지리산의 최고봉은 천왕봉 들어보셨죠? 천왕봉입니다. 근데 이 반야봉을요, 보통 제2봉, 지리산의 두 번째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높이는요, 제5봉입니다. 다섯 번째 봉우리입니다. 근데 왜 이 봉우리를 두 번째라고 할까요? 대부분 이유는 이 봉우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반야봉은요, 지리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아시죠? 지리산 종주는요, 대한민국 산악인 탑 클래스들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좀 놀라셔야 됩니다. 2번이나 지리산 종주를, 그것도 저는 화대 종주,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대원사까지 약 46km의 산행길을 2박 3일에 주파 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좀 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예, 지금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 지리산 종주를 할 때요, 요 반야봉을 대부분 약간 꼼수로 지나칩니다. 왜 그러냐면 종주길에서 대부분 모든 봉우리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반야봉은요 1km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왕복으로 2km 하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등산의 고수들은 지리산 봉우리를 올라갈 때마다 반야봉을 올라가죠. 반드시 올라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봉우리를 올라야 한다는 그 정복 의지 때문일까요? 근데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진정한 등산의 고수가 아닙니다. 등산의 고수들이 반야봉을 이루는 올라가는 이유는요, 조망, 보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리산 이 반야봉에 올라가면요, 지리산의 능선이 다 보입니다. 특히 여기 뒤에 희미하게 보이세요? 저 끝에 저기가 천왕봉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봉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왔던 노고단부터 해서의 그 걸어왔던 길이 보이고요, 봉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각 봉우리들이 쫙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여기서 갈 길이 멀다고 험하다고 포기하는 산악인은 아무도 없겠죠. 제가 그렇다면 이 반야봉과 오늘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뜬금없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반야봉 사진을 보여드린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9절, 이 10절까지를 통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1절에서 9절에 딱 압축되어 있잖아요.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돌아보게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언약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1절에서 9절에 함축된 그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건,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물을 먹었던 그 사건은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구원, 이걸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절이 아니라. 그게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 약속, 언약이 이렇게 완성되어 왔다는 걸 파노라마처럼 마치 반야봉에서 모든 지리산 봉우리들을 내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걸 다 보는 것처럼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제가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왜 제가 살짝 등산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쫙 올라가서 9장 후반부부터 여기 10장까지가 봉우리를 딱 이루고 싹 하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도 이 부분에서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의미를 딱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뒤로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좀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1절에서 4절, 특히 2절에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례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홍해는 우리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구약에서 홍해를 걷는 것, 심지어 요단강을 걷는 건 다 뭡니까? 세례를 의미한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건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데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신 그 신령한 음식 만나, 그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이게 딱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사건, 그것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고린도 교인들과 또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게 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봉우리에 서서 반야봉에 서가지고 탁 보고 난 다음에 아! 하고 내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앞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으니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갈 길이 구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5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내용,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얘기하죠. 세례를 의미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기록이 5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당한 사람들,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 그냥 내버려 둔다, 심지어 아니면 복 줄 것도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사람, 그 떡과 뭐 잔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지금 글자가 다 깨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좀 끼고 하겠습니다. 돋보기 뭐라? 이제 잘 보이네.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는 그 세례를 받았고 그 광야의 성찬 만나와 물을 먹었지만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요, 행위구원을 말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12절의 기록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현실감 있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현실감 있게 좀 제가 말을 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십자가 구원이 종교 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종교 구호인가요?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하지 마세요.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등 온갖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넘어졌습니다. 노뱀 사건 기억하시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또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들은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돌아가겠다고, 왜 돌아가냐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코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바알보올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예수 믿고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마음 푹 놓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괜찮겠지, 난 이만하면 됐지, 뭐 다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 이젠 좀 적당히 해도 될까, 이런 마음 다 버리세요.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무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냥 똑같이 삽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이죠. 좀 밤늦게 아이가 수업을 늦게 마친다고 해서 장애를 아이가 를 데리러 이제 갔죠.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죠. 학교에 기숙사 앞에. 그쭉 가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쟤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는 데일까? 이거 하러 간대요. 그 밤에. 그 스쿨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면 시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학교, 애들 학교 층계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무슨 동아리 집들이 있다네요. 거기에 가면 술이 무한제공이랍니다. 연회비를 내면. 그 애들 금요일 밤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처음에는 좀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다른데 다르게 사는 게 좀 약간 뿌듯한가 봐요. 저요 지금 제가 뭐 우리 애 최고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워. 이랬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도 저러고 싶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밤늦게 자기는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걔들이 이래 돼가지고 그 차 안에 그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버스 안에 진동을 하는데 자기가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토가 나오는 그 냄새에 대한 역겨움이 하나님 일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네, 보기만 그걸 쳐다보기만 봐도 머리가 깨지게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애는 훌륭합니다, 됐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요 또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은혜의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더 칼날 위에 서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아니 여러분, 바알 부월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23,000명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40년을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또다시 제 영혼에 채찍질, 아니 은혜의 마사지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을 회고하는 사도 바울과 헤브론에 서 있는 그 갈렙이 제 마음에 교차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요? 이 구원을 회고하고 있는 바울과 어디에 서 있느냐? 헤브론에 서 있는 갈렙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이거요, 성경 말씀의 인도함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갈렙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좀 그랬었죠. 많이들 못 오셨어요. 편찮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 때 갈렙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누구요? 갈렙. 그렇게 그냥 목요일 새벽에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헤브론에서 있는 갈렙이 마음에서 교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헤브론 차지했습니다. 누가요? 갈렙이요. 근데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험한 산악지역. 너무너무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곳.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 그러나 누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한 우리 갈렙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헤브론은 신광야가 그 평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산악이 딱 시작될 때 그 험준한 능선이 시작되어서 어디요?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는 그 엄청난 거대한 산악지형이 시작되는 그 첫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의 서면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요 돌아보면 신광야가 보입니다. 그렇죠?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저 멀리 어렴풋이 저 끝에 저기 가면 뭐가 있죠? 애굽. 그러니까 아이들과 헤브론에 서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와 이 할애비가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이 광야 어디 사실은 신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12 정탐꾼과 함께 이 능선을 따라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나 불순종했고 그렇게 저 신광야를 주변으로 40년을 방황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오게 하셨고 할아버지가 그때 믿음으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단다. 그리고 고개를 착 돌려서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아직까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은 아낙 자손들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곳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얻어야 할 그곳이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지리산의 반야봉 같은 곳이죠. 돌아보면 걸어온 곳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45년 전에 내 40대 그날 그 한창 때에 내가 했던 고백이 생각나는 곳이고 그렇게 걸어가야 할 곳이 보이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85세가 되어서 헤브론에 서 있는 갈렙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헤브론이라는 곳을 성취한 그 정복감, 성취감 거기에 들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결국에는 이루어냈구나라는 흥분감에 취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출애굽을 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베들레헴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예루살렘. 사실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만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저는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여호수아서 이 안에서 성령께서 진짜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끝에 차오르는 고통이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의 보물이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갈렙도
헤브론에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자신이 걸어온 은혜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돌아보도록 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다 반드시 만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헤브론의 갈렙도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 은혜의 봉우리 위에 서서 돌아보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 떠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죠?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죠. 교회에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은 결국 은혜의 봉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오직 은혜의 봉우리이신 그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해주면 떠나겠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그 두 번의 지리산 종주, 참 저에게는 너무도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두 번이. 제가 이걸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지리산 종주는요, 정복 의지였습니다. 내가 이걸 2박 3일 만에 주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진짜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3박 4일 가거든요. 근데 아주 이렇게 그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 2박 3일에 화대 종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리산 일출을 보려면 몇 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지 아세요? 지리산 천왕봉 일출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한 방에 봤습니다. 화대 종주 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 타이밍 맞추려고 제가 진짜 야간 산행까지 했습니다. 야간 산행 거 아무나 못하는데 그것까지 하면서 시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해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지리산 종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민 목회에 대한 그 막막함이죠. 막막함. 너무 복잡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 심지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돌아보니까 막 뭐 후회도 아니고 막 도망치고 싶고 막. 근데 막 두 번째 그렇게 올라서 반야봉 사실 이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정상에 오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찍고 내려왔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요, 그 고집이죠. 저 진짜 고집스럽거든요. 보통 반야봉 올라갈 때 밑에다가 이 배낭을 놓아두고 갑니다. 다시 내려올 거니까. 아무도 안 훔쳐가요. 근데 나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텐트를 지고 내가 지리산을 온 사람인데 이 배낭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걸 쥐고 막 첫 번째는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저도 이걸 벗었습니다. 그리고 놔두고 그 능선길에 놔두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정말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종주 때는요,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대피소에서 자고 또 힘들면 또 자고 내가 그러자. 내가 미쳤나? 지난번에 2박 3일에 주폐하겠다고 그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왜 하나도 경치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번에는 가다가 힘들면 쉬고 내 그러자 이러고 갔거든요. 그 반야봉에 딱 올라갔는데 진짜 돌아갔던 길과 가야 할 길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또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지난번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무릎이 나갔었거든요. 천왕봉을 결국 찍고 화엄사로 내려가는 길에 무릎이 고장이 나서 쩔뚝거리면서 내려갔습니다. 진짜 이 안 물고
뭐 그런다고 나한테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반야봉 주위에 서서 제가 참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 수 없는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자, 저 천왕봉을 어떻게 다시 가지 저 길 막 이러다가 이거 가야 할 길인데 그 험난한 길이지만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뭐 그렇게 저도 아내도 그렇게 온 가족은 한국의 삶이죠. 첫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 삶에 쌓아온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경력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첫 번째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버리고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적어도 두 번째 인생에 함께하고 세워나가는 교회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또 여호수아서의 갈렙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헤브론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구약 성경, 아니 유대교는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지식 저장고였을까요?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 그건 민족 자긍심, 종교 자부심, 이런 거였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통달했지만 예수님 몰랐죠. 예수님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역사, 그 죄 씻음, 그 세례가 정확히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봉우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은혜의 봉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 허망한 것 늘 쫓아다니고 땅의 것 즐기다가 헤매다가 사는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십자가 그 은혜의 봉우리로 인도하는 영적 헤브론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헤브론에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좀 돌아봅시다. 여전히 걸어야 할 길이 험하고 막막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약속의 길, 은혜의 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이 찬송을 좀 같이 해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그 참 산을 종주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오르막길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내리막길이 그렇게 싫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려면 그죠? 화가 납니다. 화가.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확 건너뛰고 싶은데 제가 심지어는요, 그 길 중간에서 도저히 못 올라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길에다가 버너 꺼내놓고 물 데워가지고 비상식량 먹고 이랬습니다. 힘드니까. 근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너무너무 힘든 순간마다 또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고 내가 그 바라봤던 그 천왕봉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야죠. 그걸 가야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은혜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우리 찬양 좀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순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무엇을 생각해 보십니까? 주의 약속 생각에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즐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의 봉우리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교회 하나님 또 내가 속한 모든 그 삶의 과정 속에 영적인 헤브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그곳에 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약속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 거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그런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없습니다. 아버지 길이 참 험합니다. 하나님 바로 걷지 못하기가 너무 아프고 하나님 힘들지만 걷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해방이 되게 하고
주님, 은혜의 봉우리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그 은혜의 봉우리에 서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가치를, 그 은혜 붙잡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의 믿음의 길, 약속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데 때로는 내리막을 걸어가며 두렵습니다. 또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잠깐 정상에 오르면 거기에 취해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정한 은혜의 봉우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